지난주 목요일에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요즘에 암이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있어서 그만 어떤 어린아이는 10살이 안 되었는데 그만 어른들이 걸리는 그러한 자궁암에 걸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병은 처음에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다가 그만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증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병이게 됩니다. 그러한 이러한 암이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퍼져 있는데 이것은 때로는 환경적으로 또 세상의 죄로 오염되어져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암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암과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러한 영적으로 암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영적으로 암에 걸려가는 그러한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암에 걸릴 경우 과연 어떻게 걸리게 되며 그 나타나는 증상은 어떠하며 이러할 때 우리가 영적인 암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과 26절을 보면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26절에까지 보면은 요셉 족속에 대하여 정복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 이 요셉 족속이라는 것은 그 다음 27절과 29절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 족속에게는 두 개의 분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족속이라 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족속을 말하고 있는데 요셉 족속이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힘을 합하여서 지금 베델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상당히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라. 23절에도 보면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을 나가게 합니다. 그 정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 24절과 25절, 26절을 보면 이 정탐꾼을 만나서 성읍의 입구를 가리켜라 하고 이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데 이 사람에게 목숨을 살려주고 나서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라합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이 라합 사건에서는 이 라합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 해중 가운데 두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은 목숨은 살려주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의 길을 가도록 하였고 그로 하여금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케 하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주의 깊고 사려 깊은 이 요셉 족속의 모습입니다. 즉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요셉 족속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벳산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나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아블로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자, 이 27절에 보면 지금 26절까지는 매우 은혜로웠는데 27절에 와서 그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식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식어진 모습이 27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요셉 족속의 다른 한 지파인 에브라임을 보시면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지금 22절과 지금 29절과 비교해보면 벌써 이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에브라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뜨거웠지만 그만 불가불 식어지는 영적 하향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식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암이 걸리기 쉬운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27절, 29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가, 이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찾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암의 세포가 자리를 잡고 그 세포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도 이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다가 내가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의무도 식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즉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만 그만 내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의무도 식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두렵건대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언급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염려가 실제화되어져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갑을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찾아갈 그때에 예수 믿는 우리도 그들에게 전염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 족속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다가 그만 불갑을 식어지는 그 싸늘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돌아보고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삼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너희들의 사랑을 더하여 더욱더 풍성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너희들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오늘 요셉의 족속과 같이 처음에는 뜨겁다가 식어지고 무관심으로 게으름으로 하여서 영적인 암의 세포가 우리 가운데 차지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포가 자라서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암에 걸리는 과정과 그 영적인 암이 자라나는 과정이 또 있는데 그것은 28절을 보시면 영적 암에 걸리는 또 하나의 증상입니다. 28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지금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30절에 또 반복됩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라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보시면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예, 역시 또 쫓아내지 아니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림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역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지혜로 본다면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공적인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에이 하나님 쫓아내기보다는 일을 시키면 우리도 좋고 또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닙니까?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 쫓아내기보다는 일을 부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노동력도 없고 더 좋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이것이 더 성공적입니다. 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합리적이요 성공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같이 살게 될 때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우상에 젖어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노라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낼 때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적당히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암의 세포가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말렉 전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사람을 다 죽여라, 심지어 양과 소를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다 죽이지 아니하고 소와 양들을 따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뻥 치면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니 이 들리는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질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이 좋은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을 감추고 하나님께는 순종한 것처럼 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해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그는 99% 순종하였다 할지라도 정확히 1%는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즉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실패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암의 세포가 우리 속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본문에 대하여 그 구절에 대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으니까 그 나중에 뒷부분은 좀 잘못해도 괜찮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을 그는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는 했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99% 순종하였다 할지라도 1%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작인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도 또 아마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다윗의 어떤 본을 따랐지만 정확히 따르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아무리 개혁을 이루고 그 백성을 아름답게 이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을 하고 순종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실패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될 때는 반드시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먼저 타협하게 되고 타협한 나머지 결국은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 우리 좋고 하나님 좋고 하는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 그 타협은 우리에게는 성공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작으로서 우리 속에 이미 영적으로 암의 세포가 자라나고 결국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이 암의 세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삶과 주의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의 세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경고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빨강 신호등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을 보면 빨강 신호등을 한 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 빨강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어떠한 어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이 어떤 어구가 반복이 되어지는지 27절의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매, 27절에 지역을 언급하고 쫓아내지 못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또 지역을 얘기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또 30절을 보면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31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32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반복되었습니다. 33절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27절에서 33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이후로 너도 나도 다 이제는 한꺼번에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식어지고 암의 세포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너희에게 지금 암의 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지금 암의 세포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암의 세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서 그 초기 때 암의 세포를 제거하라고 7번씩이나 지금 빨간불을 빨강 지금 경고등을 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7번씩이나 지금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게 무슨 문제가 있노? 무슨 문제가 지금 당장 없는데 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 19절을 보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나마 조금 힘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사역이라도 시키지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은 너희가 피곤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뒤통수를 칠 것이다. 너희들 뒤에 와서 엉겁거려 너희들을 쳐부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당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경고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 괜찮습니다 하고 이 경고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켜주실 때 빨간불이 빨강할 때 우리는 얼른 나 자신을 진단해서 암의 세포를 초기 때 자라나지 아니하도록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암의 세포를 제거하도록 은혜를 베푼 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도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그 조카 롯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줄을 잘 서서 아브라함 그 언약 속에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복을 받고 있는데 그만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 롯은 사실 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삼촌을 떠나서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언약 속에 있음으로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그 삼촌을 떠나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떠나가냐면 소돔 땅을 향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에게 빨강하고 빨간불을 하나 켜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즉 너가 왜 그곳을 가느냐? 거기에는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다 하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하였는데 하나님은 벌써 빨강 신호등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한번 켜줬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또 켜주십니다.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그만 네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데 그때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롯도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다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두 번째 빨강 신호등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나의 속에서 암이 벌써 자라고 있구나 하고 얼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9장까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 속에 이 롯은 자기 아내도 잃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그 은과 양이 풍부한 그러한 롯의 모습이었는데 창세기에 벌써 19장 30절에 보면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들의 거처가 어디였냐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라. 굴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산 중턱의 굴 속에 기거하는 그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결국 말로로 맞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 속에 암의 세포가 자라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하고 결국에는 그 암의 치명적인 결과를 맞은 조카 롯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빨강 신호등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떨어지게 되었는지 돌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 현재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무시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는 나귀를 키웠던 농부입니다. 나귀를 키웠는데 그 나귀에게 기리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리값이 사료값이 폭등을 하여서 그것을 살 수가 없어서 톱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톱밥을 먹였는데 이 나귀가 잘 톱밥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나귀가 기리 대신 톱밥을 아주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을 그 즈음에 나귀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 독성이 완전히 퍼져서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강 시동을 주실 때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적응되어졌습니다 하고 무시되어질 때 결국 나귀가 죽듯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암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열심을 여러분들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과 타협은
영적 세포가 벌써 암의 세포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빨강 신호등을 주시면서 암의 세포를 제거하라고 은혜를 베푸실 때 얼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암의 세포를 제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요셉 족속과 하나님 북쪽 사람들의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암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첫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결국 가장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질 때, 두 주인을 섬길 때 우리는 이미 영적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암의 세포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점검하여서 암의 세포가 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다 제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